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을 이 시간 내려놓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모든 고민을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고 지혜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하나님께서 굳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 자,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또 4월 아버지와 마지막 3일 오전에 이렇게 주님 전에 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먼저 저희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곳곳에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베풀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사는 이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고 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올라오는 모든 성도들마다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개묘년 4월 마지막 또 수요일 오전에 주님 전에 오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며 시간과 여건 형편을 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땅에 흐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을 받아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나라로 세워지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열방을 향한 선교대국으로 한국교회가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이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배움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향한 선교대국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거룩한 축복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빼앗기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감당하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며 또 우리 최성기 부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 통해서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찬양인들 헌신한 우리 헵시바 찬양단을 축복합니다. 리단 우리 집사님, 또 반주하는 집사님, 싱하는 우리 집사님들 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가정에 평강의 복 주시고, 한 삶 한 삶 붙들어 주시고,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3일 오전 아버지 앞에 애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선교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안경의 권사님 아버지 앞에 선교관 주심을 감사하며 애물 올려드립니다. 늘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김용순 우리 집사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찬조 장로님 가정에서 애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또 오유자 권사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박묘성 권사님 893번째 1000번째 올려드립니다. 우리 박양엽 권사님 또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함을, 가족의 건강, 자녀들 사업장에 복 주옵소서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들 다 기쁘시게 연락하여 주옵시고, 예물 속에 담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정성과 사랑과 헌신을 주님의 기억 속에 담아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또 안내로 또 헌신한 우리 권사님들 아버지여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양혁 권사님 이 감사헌금 봉투에다 하셔야 하는데 건축헌금 봉투에다 헌금하신 것 같다. 그렇죠? 예? 네. 이거 나중에 고쳐야겠어. 안 그러면은 건축헌금으로 이름이 올라가게 되면은 감사헌금에서 내 이름이 어디 갔나? 왜 내 이름이 없지? 우리 저 권사님들이, 우리 어르신들 꼭 기억할 것은, 헌금을 하실 때에 여기 건축원금은 하실 분은 건축원금 봉투에다 해야 하는데, 다른 봉투에다들 11절 또
엉뚱한 데 또 하시고 나서 나중에 목사님 왜 11조 했는데 명단에 제 이름이 없습니까? 번짓을 잘 찍어야 했어. 예? 예. 주소는 저기 부산으로 해놓고 예? 목포에 있는 딸에게 왜 대표 도착했냐고 우측으로 항하면 안 되죠. 예? 예. 정확하니. 그리고 이름이 없다 싶으면 다른 데 찾아보세요. 혹시 다른 데 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예? 절대 누가 그거 저기 하지 않으니까. 예? 예, 여러분들. 자, 우리 엄일준 권사님, 우리 박묘선 권사님 인도로 오늘 등록을 하셨습니다. 엄일준 권사님 어디 계신가요? 엄일준. 예. 우리 일어서 보세요, 한번.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서기 좀 쑥스럽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또 박묘선 권사님 인도로 우리 엄일준 권사님이 이곳에 또 이렇게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엄일준 권사님, 지나온 세월도 주님께서 인도하셨거니와 우리 또 박묘선 권사님 이렇게 또 인도받아 저희 교회에 또 등록하시게 됐는데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거 마이크 상태가 굉장히 좋네. 예? 자, 저기를 볼륨을 좀 올려서 그런가? 자, 요즘 그 코로나 하면서 신앙생활 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또 이사 오셔가지고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또 이렇게 쉬신 분들 계신데 하여간 우리 박mel수 권사님이 잘 찾아서 이렇게 또 전도하시는 것 같아요.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일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김혜지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우리 최성기 부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최성기 부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지금 2년 4개월 이렇게 되었는데 같은 소속 교단에 그 목회지로 후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음 오는 주일로 이렇게 사임을 하고 저기 하남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후임으로 이렇게 청빙을 받아서 거기 갑니다. 원래 이렇게 중간에 가면은 안 보내주는데 워낙 또 하니까 우리 최성기 목사님 교회에서 큰 일들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최성기 목사님 이렇게 가서 이거 갑자기 이렇게 또 거기서 요청해 가지고 또 이렇게 갔는데 우리 교회가 좀 우리 최성기 목사님 비면은 많이 제가 좀 불편하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최 목사님이 잘 되는 게 좋으니까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우리 최 목사님 이렇게 또 후임 목사로 가게 돼서 잘 됐습니다. 정말 축하할 일이고 좋은 일이니까 많이 축하들 해주시고요. 자, 우리 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사도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을 통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갈라디아의 기원과 특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갈라디아에 있는 헬레노 갈라타이라고 불렸는데 이는 헬라의 갈리족 또는 그리스의 갈리족이라는 뜻입니다. 또 갈라디아인들은 서쪽에 있는 켈트족의 한 분파로서
동방에 거주하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고대 저수가들은 켈트족을 켈타이, 갈라타이 또는 갈리라고 불렀습니다. 그중에 켈타이가 가장 오래된 이름이고 그리스인들은 갈라타이, 로마인들은 갈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켈트족은 원래 중앙아시아에서 기원을 했는데 유럽 대륙의 서쪽 끝인 영국까지 갔다가 바다가 막혀서 다시 동쪽으로 이주한 민족입니다. 주전 4세기 초에는 이탈리아 반도로 휩쓸고 들어왔고 그로부터 3, 4대 후에 또 다른 이주민들이 마게도냐와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전 280년경에 약 2만 명의 켈트족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건너왔고 후에는 갈라디아 지역에 정착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수차례 크고 작은 전쟁을 치렀지만 결국에는 주전 25년에 로마에게 패해서 로마의 속주로 편입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영국에 톰 홀랜드라는 유명한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영화 스파이더맨의 주인공이고 또 한 사람은 역사학자입니다. 아무래도 일반 대중들에게는 영화 배우인 톰 홀랜드가 더 많이 알려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역사학자인 톰 홀랜드가 훨씬 더 유명할 것입니다. 역사학자인 톰 홀랜드는 자신의 책인 도미니언의 갈라디아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우구투스가 사망하기 300년 전 저 먼 갈라디아 지방의 이민자들이 해협을 건너 유럽에서 소아시아로 건너왔다. 소아시아는 부유한 도시들, 온순한 시민들, 요리사들의 뛰어난 솜씨 등으로 알려진 지역이다. 그리고 여기 소아시아의 중부 고원지대, 오늘날의 튀르키예에서 갈라티아 사람들은 재빨리 그들 자신의 고향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산간지대의 부족한 자원을 그 지리상의 이점으로 보충했다. 갈라티아는 척박한 땅이었지만 이웃 왕국들을 습격하기에는 이상적인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키가 크고 붉은 머리에다 알몸으로 싸우는 경향이 있는 갈라티아 사람들은 남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재주로 먹고 살았다라고 톰 홀랜드라는 저자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게 간략한 갈라디아의 기원입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인들의 가장 큰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변덕스러움입니다. 주전 100년경에 로마 귀족 집안의 외아들로 태어나서 41세 때 로마의 최고 관직인 집정관에 선출되었고 다음에 갈라디아 총독으로 부임해서 8년 동안 갈라디아인과 전쟁을 치르고 승리로 이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대부분 율리우스 카이사르 하면 그게 누구지? 그게 누구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주사위는 던져졌다. 들어보셨죠? 그 말을 했던 사람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그리고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라고 했던 사람도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이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이 훗날에 갈리아 전쟁기라는 책을 썼는데 켈트족의 모든 나라는 온통 종교적인 일들에 몰두하였다. 어떤 상인이나 여행자가 오면 갈라디아인들이 모여들어서 그를 붙들고 억지로 무슨 소식을 받아내려고 했다. 갈라디아인들은 새로운 것 쫓기를 좋아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갈라디아인들은 늘 변덕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변덕스러웠던 갈라디아인들은 무엇이든지 쉽게 받아들이고 또 즉흥적으로 행동하고 싸우기를 잘하고 거래할 때 늘 배반을 했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종교성 하나만큼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복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열렬히 환영을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을 마치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갈라디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갈라디아인들은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전해준 진짜 복음에서 떠나서 가짜 복음인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갈라디아인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는커녕 그들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다 같이 본문 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이것을 나는 너무나도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구절에서 속히 떠났다는 말은 군대에서 배반을 하거나 탈영한 군인들에게 또는 정치계나 철학계에서 변절하는 사람들에게 썼던 그런 단어입니다. 또 다른 말로 자신의 충성을 바꾸는 사람들을 향해서 속히 떠났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저는 이 갈라디아인들을 냄비 근성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빨랐지만 반대로 복음을 저버리는 것도 빨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종교적인 변절자 또는 영적 이탈자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인들의 특징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갈라디아인들이 그렇게 빨리 따라간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무려 13권을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보통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인사말로 시작을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편지가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에서는 유독 이런 인사말로 시작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사태가 긴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이 인사말은 생략한 채 곧바로 다른 복음은 없다, 나를 포함해서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심지어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자신과 모든 사람들 그리고 천사들의 목숨까지 내걸면서까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외쳤던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복음은 복음에 율법과 할례를 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 이 어떤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고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라고 가르쳤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아니야, 그 복음 외에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가짜 복음, 거짓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의 지역에 있었던 여러 교회들을 교란시켰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다 같이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교란하다라는 말은 흔들다, 요동하게 하다, 어지럽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목적은 진짜 복음을 흔들어 놓고 변질시킨 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라디아인들의 종교성이 많은 데다가 변덕스러운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들은 진짜 복음을 변질시키는 방법으로 복음에다가 율법과 할례를 더해서 그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여러분,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은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가짜 복음, 거짓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뿐만 아니라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다른 복음을 전했던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현재도 각 나라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둘째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을 여러분들을 잘 아실 것입니다. 통일교의 문선명, 천부교의 박태선, 신천지의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통일교, 천부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들은 다 거짓 교사들입니다.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기성교회에 접근해서 기성교회 성도들을 교란시키고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하나님의 교회만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정식 명칭은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창시자는 안상홍입니다. 1947년 7월에 안식교에 입교했다가 1962년도에 안식교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2년 후에 1964년도에 23명의 안식교인들과 함께 부산에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회를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재림 예수, 보혜사 성령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 때문에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따르는 신도들은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침례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으로 신격했던 안상홍은 1985년 2월에 부산의 한 식당에서 67세의 나이로 뇌졸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가 사망하기 몇 해 전인 1981년도에 유부녀였던 장길자를 하나님의 신부로 지명을 하고 신도들에게 어머니 하나님으로 그렇게 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대표적인 포교 방법은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라고 이렇게 포교를 합니다. 만약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하면 어김없이 그들은 그들의 방법대로 포교 활동을 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유튜브, 메시아 오케스트라, 샛별 선교원, 환경보호운동, 아동복지운동, 노인복지, 구호활동 등의 활발한 사회활동을 통해서 포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속셈은 다릅니다. 그들은 하늘 생명책과 지상 생명책에 자신들의 이름이 기록이 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들에게 생명 번호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이 생명 부호가 있는 사람만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입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해가 지날수록 다양한 포교 방법을 개발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교란하고 그리고 송두리째 흔들어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제 We Love You라는 운동 본부를 만들어서 국제적으로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을 하나님, 육체로 오신 예수, 보혜사 성령으로 믿고 있으며 장길자를 하나님 어머니로 숭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월절과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심지어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통일교, 천부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 말고도 건전한 교회, 기독교 교단 내에서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미국의 에이든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에이든 토저 목사님께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이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행복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며 만사형통을 말하는 사람은 솜사탕처럼 달콤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와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영문학 교수를 역임했던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니, 지옥이니, 악마니, 구속이니 하고 어렵고 무서운 교리들은 전부 제쳐놓은 채 하늘에 선한 하나님이 계시니 만사 형통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물탄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건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건전한 교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솜사탕처럼 달콤한 복음, 그리고 물탄 기독교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탄식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사람들의 귀와 입을 즐겁게 만드는 솜사탕 복음, 물탄 복음 또는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그런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그러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귀에 좋은 말, 사람들의 듣기에 좋은 말, 그런 말을 전하지 않겠다,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었던 다른 복음, 곧 가짜 복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신이 목숨 걸고 전했던 진짜 복음으로 돌아갈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진짜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던 진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야말로 진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짜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진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1장 1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진짜라고 아예 서두에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런 인사말은 빼고 곧바로 서두부터 복음을 전하고 진짜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인 이유는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1장 11절, 12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려 3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라는 계시를 받습니다. 그 후로 그의 인생은 180도 변하게 됩니다. 계시를 받기 전에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후에는 목숨을 걸고 진짜 복음만을 증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훗날에 자신은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고백을 사도행전 말미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약 9년 전쯤에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갔었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이왕 간 김에 로마도 보고 와라 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이스라엘을 거쳐 요르단을 거쳐서 로마를 보고 왔습니다. 밤에 도착한 우리 부부는 숙소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아침에 가이드와 함께 사도 바울이 순교한 장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그곳은 베르나르드 클레르보라는 이름의 수도원이 자리 잡고 있는데, 바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처형시키는 장소였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 중에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정했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수도원 입구를 조금 지나면 오른편에 천국의 계단교회라는 이름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지하실에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투옥되었던 감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마지막 성경인 디모데 후서를 썼다고 전해집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계단을 통해서 지하로 내려갔는데, 굴을 파서 만든 굴은 서너 평 남짓한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는 주먹이 하나 들어갈 정도의 작은 창이 하나 나 있고, 그 창을 통해서 한 줄기의 빛만 들어왔습니다. 감옥 안은 어두컴컴했고 탈출은 절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지하 감옥에서 또 가이드의 설명을 들은 후에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가이드가 직선으로 한 20m 되는 길을 쭉 가리켜 보이면서 저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여기서부터 저기 보이는 저 교회까지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걸어간 길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바울이 두 발로 걸어가지 않고 무릎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저 교회 앞까지 바울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저희한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가이드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너무 정신없이 쫓아다녀서 뭘 봤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였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 전율을 느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 감정이 올라오는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걸었던 약 20m도 채 안 되는 이 직선길을,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걸어갔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가짜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고난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새 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쓴 저자가 진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인데 이야기 갈라디아서라는 책도 썼습니다. 책 제목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내용을 이야기식으로 풀어간 책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말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받았던 고난들이 생생하게 다가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야기 갈라디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책을 사서 보시면 제가 느꼈던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냉랭해진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욥보다 더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쩌면 욥보다도 사도 바울이 고난과 고통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복음만을 전하다가 고난과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그의 몸에 지닌 흔적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상처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러 갑니다. 2년 4개월의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교회로 떠나지만 우리 상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짜 복음이 아닌 진짜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외에는 어떤 것도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이 외에 더하거나 빼면 그거는 100% 가짜 복음입니다. 그 어떤 이단 사상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곳에서 진짜 복음을 듣고 진짜 복음만을 외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수요 이 오전에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른 복음을 없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외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심지어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진짜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이 세상에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그 어떤 것을 더하거나 빼면 그것은 가짜 복음, 거짓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진짜 복음을 전하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3번 부르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